돌아오는 주일이 새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참 빨리 돌아오죠. 벌써 한 해 반이 지나가고 50일 전도를 선포한 지가 어제 같은데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초청장 전해주지 못하신 분들은 꼭 초청장 한 분 이상 전하시고, 밖에 이제 초청장이 주보 삽지 외에 더 준비되어 있거든요. 활용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아마 식당에서 또 어느 성도님이 또 헌신해 주셔가지고 평소와 다른 메뉴가 푸짐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선물도 준비하고, 또 기존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복음성가 가수가 오셔서, 이제 오중 원사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만난 이야기, 간증 이야기와 또 찬양도 들려주고, 예배 시간에 간증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또 특별히 그 차를 가지고 오지 마셔서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식당에 아마 평소 같지 않게 새가족을 위한 따로 식탁을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그곳에는 새가족만 가시는 게 아니라 전도해 오신 분들도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가 속해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내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당시에는 로마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과 천부장이 관여를 하게 되고, 공회 앞에 서서, 공회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소란스러워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하고 이제 바울을 두들겨 패죠. 죄인인 줄 알고 두들겨 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천부장한테 알리죠.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랬더니 벌벌 떨잖아요. 원래 로마 시민은 특권이, 그 시민권자가 가진 특권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금도 안 냈다고 그래요. 그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공회 앞에 서지만 요구를 하죠.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고자 한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다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이죠. 그 앞에서 자신을 소개해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그 지파, 베냐민 지파 소속이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저 뼛속 깊이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그냥 히브리인이 아니라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제 나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는데, 왜 길리기아 다소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거기는 로마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로마의 법과 문화, 그 질서대로 사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나는 거기서 났다. 그겁니다. 그냥 저 문명도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데서, 이름도 없는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서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또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학파, 그 문화생이다. 나는 그 제자다. 힐렐 학파라고 유명한 유대의 큰 스승이 있는데, 그 손자가 가말리엘이거든요. 당대의 가장 큰 훌륭한 그 학자의 문화생이었죠. 게다가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다 그럽니다. 바리새인은 또 사두개인과 같지 않고, 당시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고 백성들에게 다 칭송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청렴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다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달라. 저 사람들은 점점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이야. 그래서 다 존경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흠잡을 수 없는 사람. 게다가 또 사회적인 특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진짜 뭐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무슨 자리 뭐 조합장하고 은행장하고 뭐 어디 뭐 동사무소 동장하고 뭐 구청장하고 어디 갖다 놔도 총장하고 뭐 장자리 갖다 맡겨놔도 아무렇지 않은 정말 그게 당연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꼭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나 자신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쓰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딱 하나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창조론이 옳고 진화론이 틀렸다. 그리고 뭐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거룩한 것과 또 진리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 만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는 예수 믿는 도죠. 유대 교회에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우리 유대인 중에 제사를 안 드리네. 그리고 안식일 날 성전에 안 나와요. 회당에 안 나와. 알아보니까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박해했다. 어느 정도까지 박해했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몇 사람 죽였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분명히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게 율법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이든지 내가 정말 이것이 옳다, 진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장 옳은 것을 이제 행동한 거죠. 그 결과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인간 백정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지식으로, 그 열정으로,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다.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었다. 언제요? 옛날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이 증인이 누구냐? 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요즘 말로 하면 이겁니다. 국회의장이 나를 알고 대통령이 나를 알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나를 안다. 왜?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공문을 가지고 그 공문에는 제사장과 그 공의회 회원들의 사인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거 가지고 공식적으로 저 시리아 외국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도 거기 유대인들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다시 잡아오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권세를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그 지도자들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이 열정에 대한 것은 내 옛사람이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 다른 시리아 사본 초대 사본에 보면은 이름까지 나와요.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여기 지도자들 다 나 알잖아. 내가 누군지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창조할 때 하늘과 땅과 이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저 별, 또 나무, 돌, 이 바다의 물고기 만들 때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님을 조금 거드른 일이건 설계하실 때 거들었다든지, 뭐 이렇게 빚으실 때 그 모양 만들 때 뭐 본을 떴다든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즉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어땠길래, 그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못하고 입에는 악을 담고, 로마서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 거리가 먼 마음의 생각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악을 품고 나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섬기지도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육신으로는 살아 있으나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선하고 거룩한 삶, 영화롭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 육적인 내 옛사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내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피난처시고 영광의 칼이시다. 영원한 승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신앙 고백처럼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30년 뒤에 뭐 10년 뒤에 5년 뒤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내가 이기게 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나는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는. 그래서 무디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을 때 어느 청년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내 죄 위에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이야기를 하도 귀따갑게 들어서 그거는 믿어지는지 아는지 하여튼간 그거는 이해하겠다, 믿어진다. 그런데 내가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그는 도저히 영원히 산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는 그거는 믿어지지 않는다 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무디가 이제 그 청년한테 자 따라하라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느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환영하는 거예요. 웰컴하는 거죠.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나중에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주님 앞에서든 심판에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누가 감히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게 로마서의 선언이죠. 그리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따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선생님 믿어집니다 이제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누구냐, 나중에 무디가 이제 은퇴합니다. 그리고 그 무디가 맡았던 교회를 그때 믿어지지 않았다고 한 그 청년이 목사님이 되셔서
2대 목사님이 되셨다고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창조의 진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뭐 하셨다 그래요?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창조에 아무 힘을 보탠 것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 역할을 하고 뭐 힘을 보탠 거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지금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것을 서로 싸우고 금덩어리 가지고 뭐 욕심 부리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잘 누리는 거. 그래서 그것을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죠.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말과 행실로 뭐 직업으로 가정생활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잘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또 부활의 증인되어지는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성령을 받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막 복음이 퍼져 나가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이 전도하는 일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서로 찢어졌어요. 어떻게 하고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성령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 선교사로 이방의 선교 전초 기지로 예루살렘이 이제 초대 전초 기지였다 하면은, 이제 이방의 안디옥에서 이 많은 이방인들 신자들이 있고, 그곳에서 이방인 선지자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파송한 그런 자리. 그런데 파송을 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 심한 다툼 그리고 찢어진 것이 왜 이렇게 찢어지게 되었나? 그 사연을 잘 아시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부잣집 청년입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큰 저택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주인공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는 이 베드로도 마가를 잘 알고, 예수님의 그 친제자들은 이곳에서 성찬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랬으니 이 집에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조카라고 그랬죠. 이제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못마땅해도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나는 저 인간이랑은 절대 안 간다. 내가 그때 알아봤다. 난 지금까지도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려면 안 한다. 저는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면, 마가가 참 중요한 사람이었나 보다. 큰 역할을 했으니까 그랬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면 뭐 어디로 가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전도대에 꼭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자리.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를 놓고 그걸 버리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못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게 최선이었을까?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마가가 그냥 갔겠습니까? 어려운 표가 났었겠죠. 그 마가를 보고, 마가야,
내가 너 힘든 거 다 안다. 너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마가 간다고 하기 전에 너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좀 회복하고 와서 꼭 이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도할 거잖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거잖아. 다시 회복해서 와서 같이 전도하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대판 싸우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것도 자신의 멘토 아버지와 같은 바나바와 갈라섰다. 그때 무슨 말이 오갔을까? 다투었다 그럽니다.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안디옥에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곳에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여기는 이방인 신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사람을 보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할례 받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어도 율법 생활 잘 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율법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조차도 허락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걸 옆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봤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책망할 일이 있길로 내가 대면하여 그를 책망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바로 행하지 않음을 내가 보고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야, 누가 누구를, 사도 바울이 저 거시기 한 사람이 저 예수님의 수제자를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우는 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베드로가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 앞에 이르되, 그걸 또 기록에 남겨서 우리도 다 알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행하지 않음을 보고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 너 자신도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는 주제에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려 하느냐. 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래, 이게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큰 죄라고 치자. 그러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그리고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고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해도 된다. 이제 조용히 불러다가 선배님, 스승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베드로 스스로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한 것은 잘못한 거다. 시인하면 더 은혜롭고 덕스럽지 않겠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옛사람, 그는 정말 내가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함, 이 창조를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그 구원을 온전하게 우리가 누리고 이루고 누리기 위해 서로 누리는 거예요. 서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놀랍고 감사한데 그것을 바르게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분이 나거나 또 이렇게 한쪽은 굶고 한쪽은 배부른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허락한 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르셨는데 그 구원을 가지고 내가 좀 뭐 헌금 잘하고 내가 뭐 그 복음의 진리대로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아서, 너는 네가 지킬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건 초기였고 나중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고린도서는 2차,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나중에 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뭐 하고요? 참고. 왜? 지가 마가를 못 참아줬거든. 사랑은 뭐 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베드로한테 무례히 행동했거든.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뭐 잘나고 알고 거룩하고 선한 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잡으신 것, 그 붙드신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 입술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내 이 말과 습관 가운데 온전히 내가 이루지 못하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형상대로 지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나는 달려간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그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온전하게 누려야 되는지 내 말과 삶과 습관을 통해서 골로새서에 또 에베소서에 보면 옛사람 또 새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 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4장 22절 4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서 3장 8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모든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서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비방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비방하지 마라. 사람은 이렇게 예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음악이든지 연극이든지 뭐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나갑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전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죠. 향기가 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11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전도에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이슬람교인들? 아니면은 무당 굿하는 사람들? 아니면 저 대통령 힘 있는 사람, 부자들? 아니면은 내 윗사람? 아닙니다.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비방하고 욕한 사람, 미워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욕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실래요? 내가 전에 욕하고 비방했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고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전도할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이제 매를 들어야 되겠다, 그거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31장, 호세아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정말 온통 그 마음과 생각이, 모든 인간관계가 죄덩어리, 이 세상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들을 이제 나를 찾고 나에게 돌아오게 해야 될 텐데,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한 사람도 나를 쳐다보고 나에게 돌아오는 자가 없다 하시면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내 사랑이,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한 내 속에서 뭐가 불타오르고 있다고요? 사랑이 불타오른다.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를 부르고 있다. 누구들인데요? 죄덩어리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3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 것 같다. 내 창자가 들끓는 것 같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비판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세요?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우리 문자들 많이 받잖아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게 잘못하니까 비방하고 비판해야죠. 그 얘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 전도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대판 싸우고 갈라쓰고 그 하늘과 같은 사람에게 무례히 행동을 하고, 가인과 아벨은 제사 드리는 것 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남편 미워지고 아내 미워질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냥 서로 너무 사랑 안에서만 맨날 사랑하라고만 설교를 들어서 그러신지 전혀 미움이 없으신가 봐요. 갑자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해온 그 친구도 그렇고 동역자도 그렇고 미워질 때 있어요, 없어요? 정치인들, 막 경제인들, 막 뭐 구역장, 목사도 미워질 때 많고, 왜 목사들이 이 모양이야? 왜 교회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야? 왜 성도들이 이 모양이야?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비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비방하면 그 사람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말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전에 했던 말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100배, 1000배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비판하고 싶을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타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비방하지 않으시고 불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비판, 비방이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비판해 보세요. 무슨 열매가 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 마음으로 비판하시는 거라면 하세요. 칼을 들어도 돼요. 정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그 뒤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막힌 담,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이 세상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화목해 하는 말을 부탁하셨다. 그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초청잔치에 많은 분들 전도해서 초청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배타적인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가장 큰 시험이에요.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비방하는 말과 생각, 다른 사람이 모자라 보이고 그게 가장 큰 시험이에요. 그러면 뭐를 못해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 하는 그 화목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새가족 초청 잔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초청한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제를 이루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히 여기시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참으시고 변함없이 그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이 되어지기를,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선포하고 정말 천국 복음을 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